어느 60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가만 보면 나는 내 인생을 산 적이 한 번도 없더라. 그 말이 어쩐지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죠. 그분은 평범했어요. 어릴 때부터 딸은 참아야지라는 말로 자라났고 결혼을 하고 나선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라는 말에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건너며 살아왔던 거예요. 어머니의 하루는 항상 가족의 하루보다 먼저 시작됐고 가족의 하루보다 훨씬 늦게 끝났어요.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등교 준비를 하고 밤에는 모두가 잠든 뒤 홀로 부엌에 앉아 묵은지 국물로 밥을 비벼 먹는 그런 날들이었죠. 무언가를 원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었죠. 하지만 늘 그 다음 생각이 문제였어요. 지금은 애 키울 때지. 나 하나 빠지면 집안이 굴러가지 않잖아. 그러다 어느새 나는 없어지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 어머니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스며들어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이롭게 할 수 없느니라. 처음엔 그 말씀도 어쩐지 이기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마음에 담아보면 어쩌면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바로 이런 어머니들일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말해요. 난 해준 게 별로 없어.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사주고. 하지만 자식들은 알아요. 그 따뜻한 손, 조용한 눈빛, 모든 걸 감싸 안으며도 한 번도 힘들다 말하지 않던 등을요. 부처님은 그런 어머니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큰 복을 짓는 이는 남을 위함 속에 자신을 잊지 않는 이니라. 다시 말해, 남을 위하는 삶도 귀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대여, 이제는 자신을 돌보아야 할 때예요.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지요. 당신이 없었다면 그 가족의 일상도 오늘의 웃음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하루도 당신의 몫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나를 한번 안아주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그 어머니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런 어머니를 품에 둔 자식일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분의 삶에 조용히 고개를 숙여주었으면 해요. 그리고요, 그분 스스로도 이제는 한 번쯤 나를 위한 하루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자비 아닐까요? 어머니는 언제부터였을까요? 나라는 이름보다는 누구의 엄마라는 호칭이 더 익숙해진 게요. 딸로 살 땐 부모님 눈치 보며 자랐고 아내가 되면서는 남편의 일상에 자신을 맞춰야 했고 엄마가 된 이후에는 아이들의 삶을 돌보느라 본인의 꿈, 감정, 욕망은 모두 뒤로 미뤄졌지요. 처음에는 그게 사랑이라 믿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참 보람이 있다고도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놀랐다는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게 나였나? 그 말에 담긴 놀람은 외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도 낯설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신을 잃는 삶은 바람 없는 등불과 같아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어머니의 삶은 그 말 그대로였어요. 겉으론 멀쩡히 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불씨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몰랐죠. 어머니조차도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작은 꽃집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대요. 눈길을 끌던 건 조그만 화분 하나였대요. 이거 하나 사볼까? 마음이 갔지만 결국은 고개를 돌리고 그냥 지나치셨대요. 그 돈으로 간장이나 한 병 더 사는 게 낫지. 그 말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슬펐어요.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치듯 떠오르지요. 작은 기쁨조차 허락하지 않는 이는 큰 기쁨의 자격 또한 잃게 되느니라.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은 채 오직 가족의 필요와 편안함만을 우선하며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지도 모르겠어. 그 말은 듣는 사람 가슴을 조용히 찢어 놓았어요. 모든 걸 주었는데도 그 안엔 텅 빈 외로움만이 남아 있었던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비워야 채워지고 멈춰야 들리느니라. 그 말처럼 지금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멈춤이었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숨 쉬는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에게 말을 걸 수 있었겠지요. 괜찮다. 이제는 너를 좀 돌봐도 된다. 그제야 비로소 어머니는 자신에게도 마음을 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낯설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려는 그 마음이 참 고마웠고 또 찬란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품어라. 스스로를 안지 못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온전히 품을 수 없느니라.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어머니가 조금씩 가족이 아닌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한 건 이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 어머니가 툭 내뱉은 이 말 한마디는 무거운 짐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늘 밥을 짓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밥을 천천히 음미해 본 적은 없다고 하셨죠. 찬밥에 물을 부어 후루룩 넘기고 설거지를 하며 빈 그릇을 닦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도 하나씩 달아가는 기분이었다고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어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늘 먼저 움직이고 먼저 참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어버렸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는 이는 길을 잃고도 길을 찾았다고 믿는 자와 같으니라. 어머니는 그 길을 찾아 헤매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가족이 다 커서 손이 덜 가는 지금 되려 마음은 더 허전하다고 하셨어요. 그 허전함은요, 남들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자신의 빈자리, 그것을 다시 채우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하루는 그런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봐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꽃꽂이도 좋고, 뜨개질도 좋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멋쩍게 웃으셨어요. 지금 와서 뭘 하겠니?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 말에 담긴 건 단념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밀었던 사람의 미안함이었어요. 마치 지금에서야 뭔가를 시작해도 되는 건지 허락을 구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늦음이라 여겨지는 때에 피는 꽃이 가장 향기롭다. 지금이라고 늦은 건 아니라고. 그동안 흙 속에서 참고 버티며 견뎌온 그 시간이 오히려 꽃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이라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조금씩 변화했어요. 그날 이후 마트 대신 작은 꽃가게에 들르기 시작했고, 텅 빈 거실에 스스로 꽂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이쁘네라고 말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 하루가 자기 삶의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스스로에게 미소 짓는 자는 온 세상에 따뜻함을 나누는 자니라. 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미소 짓는 법을 하루에 한 번씩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미소가 늘 남을 위해만 살아왔던 시간을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죠.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그 기적을 지켜보는 우리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그건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해준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머니는 어느 날 말했어요. 이제는 말이야, 누가 나한테 밥 한 술 떠줘도 눈물이 나더라. 그 말 속엔 오랜 시간 스스로를 챙기지 못했던 사람이 느끼는 작고 따뜻한 손길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밥상을 차려왔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밥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누군가 내게 젓가락 하나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그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이었겠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타인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이는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허물어지느니라.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남들 보기에는 그래도 이 나이에 주책이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을 숨겼고 조금만 여유를 부리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런 마음에는 오랜 세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혼란이 있었어요. 엄마이기 이전에, 아내이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어머니는 아주 오랜 침묵에 빠지곤 했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잃은 자는 이름도 빛을 잃느니라. 어머니는 한때 참 좋아했던 게 많았대요. 글도 쓰고 싶었고, 자수 놓는 것도 즐겼고, 비 오는 날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노래 듣는 것도 좋아했대요. 하지만 그 모든 건 결혼과 육아라는 파도 속에 흘러가 버렸죠. 그땐 그럴 겨를이 없었지. 그 말 속엔 미련도, 원망도, 포기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그 잊힌 조각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 어머니는 작은 노트를 하나 들고 다니세요. 그 안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있어요. 햇살 좋은 날 나가기, 좋아하는 향수 한 번 사기, 밤에 조용히 라디오 듣기.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셨지만 점점 더 노트는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 노트를 보며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이거 내 마음 노트야. 이젠 다른 사람 말보다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남이 주는 이름보다 스스로 불러주는 이름에 귀 기울이라. 어머니는 이제야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엄마도 아내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요. 지금 그 삶은 아직은 조심스럽고 때때로 멈칫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한 걸음씩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가장 조용한 벗이 되어준 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었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귀 기울이는 삶. 그게 진짜 자비이고 진짜 수행이라는 걸 이제서야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방 안에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던 오전, 손에 작은 라디오를 들고 익숙한 진행자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그 시간에도 청소기를 돌리거나 반찬을 하고 계셨을 어머니인데 요즘엔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일부러 내려고 하신대요. 이제서야 알겠더라. 내 마음에도 쉴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걸.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이상했어요. 늘 쉼 없이 무언가를 하시던 분이 쉰다는 말을 편안히 하신다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쉼 없는 자는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멈출 줄 아는 자만이 진실을 듣느니라. 오랫동안 일하고 움직이는 것만이 살아있는 증거처럼 여겨졌던 세월 속에서 어머니는 이제 멈추는 법을 배우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는 예전에도 웃으셨지만 그 웃음엔 어딘가 습관처럼 굳어진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 웃음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깊고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미소랄까요? 이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단단함이 예전엔 볼 수 없던 어머니의 얼굴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변화가 눈에 보였어요. 손에 들고 계신 책 한 권, 바람에 흔들리는 화분 하나를 바라보는 눈빛, 작은 요리를 하면서 흥얼거리는 콧노래. 그 모든 것들이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순간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그대여, 마음이 향하는 곳에 몸도 따라 흐르게 하라. 그 길이 비로소 수행의 시작이니라. 어머니는 지금 그 수행의 길 위에 계신 거예요. 도량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절에 가거나 큰 법문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이 가장 깊은 수행이라는 걸 부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가끔은 여전히 미안하다고 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유 부리는 게 혹시 애들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말에 우리는 늘 웃으며 말해요. 엄마, 이제는 엄마가 엄마를 좀 챙겨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면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 천천함이 좋았어요. 무언가를 바꾸려는 성급함보다 삶을 다시 껴안으려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더 깊고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부처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느림은 연민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며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이가 복되도다. 어머니의 삶이 지금 그렇습니다. 느려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다는 걸 이제는 당신 스스로도 인정하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피어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요즘 조금은 달라진 표정으로 자신을 이야기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뭘 하며 손살에 치셨을 말씀도 이젠 가끔은 담담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어졌어.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가족의 이름으로만 불리던 날들 끝에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아는 이는 세상을 아니보다 밝고 자기를 이긴 이는 세상을 이긴 이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말이죠. 나를 돌보는 일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이제 자신을 조금씩 돌아보는 시간이 생겼어요. 혼잣말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떨 땐 기분이 좋았지? 무엇을 할 때 웃음이 나왔더라? 그런 사소한 질문들을 마음속에서 던지고 계세요. 그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 잠자던 마음을 깨우는 일 같았죠. 조용히 먼지를 털어내고 어렴풋이 남아있던 자기 마음의 색을 되찾는 일. 어머니의 하루는 여전히 조용하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예전과 다른 결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움직임이 깃들기 시작했거든요. 하루는 어머니가 작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셨어요. 그 모습이 낯설 만큼 어색해 보이기도 했지만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마음은 선명했죠. 예쁘진 않아도 기분은 좋아지더라. 그 한마디에 담긴 변화는 그 어떤 화장보다도 더 빛났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기쁜 이는 그 얼굴에서 밝은 꽃이 피어나고 기쁨을 품은 이는 주위까지 따뜻하게 하느니라. 그 말처럼 어머니의 마음은 천천히 봄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차갑고 지친 계절을 지나 드디어 따뜻한 햇살 한 줄기 받기 시작한 마음.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무언가를 해냈다는 증명이 없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자 어머니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엔 늘 이제 뭐라도 해야지 늦었으니까 그랬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느려도 돼. 나답게 살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이 어쩌면 가족 모두에게도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늘 앞장서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 걸음 뒤에서 자신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부처님은 그걸 진정한 자비라고 하셨어요. 타인에게 베푸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는 자가 진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 말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된다는 뜻이겠죠. 당신을 위해 미뤄왔던 모든 것들, 지금부터 천천히 꺼내보아도 좋다는 의미일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남에게 박수 받지 않아도 이제는 스스로에게 고개 끄덕이며 걸어가는 길.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마침내 나라는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겠죠. 며칠 전 어머니가 오랜만에 사진관에 다녀오셨어요.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들렀다면서 수줍게 봉투를 꺼내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엔 조용히 미소 짓는 어머니의 얼굴이 담겨 있었어요. 화장도 아주 연하게 하셨고 옷도 평소보다 조금 밝은 색으로 입으셨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좀 환한 색도 괜찮더라. 그 한마디가 괜히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언제부턴가 자신을 화면 속에 담는 것조차 꺼려했던 어머니가 이젠 당당히 렌즈를 마주하고 있다는 게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었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를 마주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느니라. 그동안 어머니는 늘 남이 찍어준 사진 속에만 있었어요. 명절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하지만 그 안에 어머니는 대부분 웃고 있었지만 중심은 아니었죠. 그때 그 사진들이 이제 와서는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져요.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이 마치 배경처럼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어머니가 중심이었고 어머니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이제는 나도 좀 남기고 싶더라. 그 말을 하셨어요. 지금의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지나간 나를 탓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품으라. 바로 이 순간이 수행의 시작이니라. 어머니의 지금은 아무것도 화려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혼자 카페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서점에서 책을 천천히 고르기도 하세요. 작은 텃밭에 허리를 굽히며 햇살을 느끼는 그 얼굴엔 삶을 받아들이는 고요한 단단함이 깃들어 있죠. 우린 어머니에게서 배워요. 나이가 든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된 성숙은 내면이 조용히 웃는 법을 아는 것이니라. 어머니는 요즘 그 조용한 웃음을 자주 지으세요.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고마워서 나오는 웃음이죠. 그 웃음이 식탁 위에도 거실 공기에도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번지고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자신을 비우며 살았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채우며 살아가고 계세요. 그 채움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온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온기가 가족 모두에게 조용히 스며들고 있어요. 어머니의 변화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데우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장 깊고 조용한 수행의 결실이겠지요. 요즘 어머니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세요. 전에는 눈 뜨자마자 주방으로 가고 씻기도 전에 반찬거리부터 챙기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면 잠시 가만히 앉아 계신데요. 햇살이 커튼을 타고 스며드는 그 시간,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조용한 순간이 요즘 들어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찡했어요. 어머니가 마침내 누구의 엄마도 아닌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고요한 자는 고요함 속에서 꽃을 피우고 고요함을 지키는 자는 마침내 진리를 얻느니라. 오랫동안 해야 할 일로 가득했던 하루에서 비로소 원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어머니.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이제야 알겠더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필요하단 걸.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깊이는 그동안 감춰온 외로움과 고단함, 그리고 뒤늦게 마주한 위안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말하셨어요. 살다 보면 나를 안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더라. 그래서 요즘은 스스로와 자주 이야기하신대요. 내가 지금 괜찮은지, 무언가 억지로 참고 있진 않은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뭔지, 그렇게 마음속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연습을 하고 계세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느니라. 그 말 그대로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며 오래도록 흔들리던 내면에 조용히 등불을 켜고 계세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작은 병에 눌려 며칠을 누워 계셨을 때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픈 티 내면 안 돼 하시며 무리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나 조금 쉴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자기 연민을 죄책감이 아닌 자기 존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진정한 자비는 먼데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지친 나를 먼저 안아주는 데 있느니라. 그 말처럼 어머니는 자신을 안아주는 법을 이제야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그 배움은 서툴러도 괜찮았어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참아온 자신에게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는 그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제야 자신의 손목 시계를 다시 차고 계세요. 늘 식구들 시간만 맞춰 살던 분이 이제는 자신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가려 하시는 거예요. 그 시계는요, 지금껏 멈춰있던 자기 삶이라는 시간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계 소리는 낮게,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죠.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작은 편지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은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였어요. 구겨진 노트 한 귀퉁이에 정갈하게 써내려간 그 글귀엔 어머니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꺼내본 자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간들을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 문장을 읽으며 우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60년 세월을 품은 깊은 이해와 용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스스로를 인정하는 이는 세상 어느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 말처럼 어머니는 이제 남의 시선보다 자기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엔 누가 뭐라 할까 무서워서 하고 싶은 말도 삼켰는데 이젠 그런 게 좀 덜해졌어.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꽉 조여있던 마음의 끈을 스스로 풀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같았어요. 그리고 그건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역할에서 조금씩 걸어나와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의 존재로 서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어요. 요즘 어머니는 매일 저녁이면 산책을 나가세요. 빠르게 걷기보다 천천히, 천천히 발끝이 바닥을 느끼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멈춰 설 줄 아세요. 그 시간이 마치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예불처럼 느껴졌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요히 걷는 자는 자신의 그림자까지도 따뜻하게 하느니라. 예전에는 늘 가족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묵묵히 따라오던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앞서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그 뒷모습이 그렇게 단단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엄마보다 스스로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대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괜찮은 사람. 그건 어쩌면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말하는 거겠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된 삶은 남의 눈이 아닌 자기 마음에 고개 끄덕일 수 있는 날에 완성되느니라. 어머니는 지금 그 완성의 길을 가고 계세요. 비로소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는 삶, 조용하지만 우렁찬 그 시작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며, 무엇보다 그 걸음을 따뜻하게 지켜보며 말이에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어머니는 작은 정원 의자에 앉아 햇살을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누가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안아주는 법을 알겠더라.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고 단단한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긴 시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려왔던 어머니가 이제는 스스로의 손길을 믿게 되셨다는 것. 그건 단지 한 문장이 아니라 삶 전체가 말해주는 회복의 증거였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외로움에 매달리지 마라. 진정한 벗은 언제나 그대 안에 있느니라. 어머니는 이제 그 벗과 매일같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자책 대신 이해를, 후회 대신 다정함을 건네며요.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어머니. 그 희생의 시간은 분명 귀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던 마음까지도 이제는 다 안아줄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예전엔 엄마로만 살다가 지금은 나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날 우리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조차 몰랐던 상처들을 하나씩 꺼내고 그 모든 것들을 탓하지 않고 바라봐 준다는 건 정말 용기 있는 사랑이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과거를 놓아야 현재가 맑아지고 현재가 맑아야 미래가 고요하니라. 어머니는 과거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피어날 수 있었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셨거든요. 힘들었던 시간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대로 내 삶이었고 내 길이었더라. 그 말에 담긴 고요함이 어쩌면 가장 부처님다운 지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이제 더는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으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느끼는 일에 집중하고 계세요. 좋아하는 옷을 고르고 바람 좋은 날엔 음악을 들으며 누워있고 아주 가끔은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하시죠. 이만하면 잘 살아온 거지. 조금 늦었지만 나도 나를 알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대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자비로 스스로를 품으라. 그것이 곧 깨달음의 문이니라. 어머니는 이제 그 문 앞에 다다르셨어요.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마음이 괜찮다고 해주는 그 순간이 진짜 해탈이라는 걸요.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었어요. 무엇이 진짜 강함인지, 진짜 자비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늦은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은 회복이라는 사실을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세상의 누구보다 당신이 가장 빛나야 할 시간이에요. 그동안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아오셨던 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신 이름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마음에도 작은 평안이 머물기를 바랍니다.